마지막으로 복음성가 201페이지를 다 같이 부르신 후에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끝에서 나를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영광의 왕이 다 같이 와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랑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랑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할렐루야.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안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림으로 5월 첫째 주일 어린이 주일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또 저희들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사랑하는 손주들과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이 시간 저희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큰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처음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38장 찬송을 제창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우리 성시교동문 번호 96번 어린이 주일에 관해서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그것이 그의 세상을 통해 간단한 복되도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리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또 나를 영접하리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사도신경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찬송가 563장을 다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신 성령이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아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나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린이를 가장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은 5월 첫 주 첫낮 예배이옵나이다. 이 푸르른 5월 가정의 날을 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일산 우리교회의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어린이가 주 안에서 슬기롭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솔로몬처럼 지혜롭고 요셉처럼 고난을 이겨낸 강인한 어린이가 되게 하여 주소서. 다니엘처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믿음의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처럼 강하고 담대한 리더가 되게 하옵소서. 아직 어리지만 주의 진리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울러 어제는 감리교회 주관으로 봉사활동하시는 장로님들과 권사님이 한데 뭉쳐서 일산 우리교회 조명 등등을 수선하는 데 앞장선 그들의 발걸음에도 늘 탄탄대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은혜롭고 귀한 말씀, 심령 골수를 쪼개고도 남을 수 있는 말씀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목사님 양떼를 끌고 가실 때마다 표신손과 간팔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는 한 목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내리워 주시옵소서. 특집을 해주실 문장님 입술을 주장하사 듣는 저희들에게 기쁨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고 건강의 축복도 한량없이 내리워 주시옵소서. 병마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는 나는 너를 치료하는 라파의 여호와의 이라고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부위를 안수하사 깨끗고 침받는 역사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를 악마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며 다른 박질라에도 건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에 의지하여 지금은 지치고 힘든 삶이 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군들이 다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자 하오니 가정이 흔들리고 무너지는 시대 속에서 더욱 주님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며 믿음의 가정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실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1장 18절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의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다 같이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문기철 음악장로님 나오셔서 어린이 주일 찬송이라는 제목으로 특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장로님께서 어린이 주일 찬송에 관한 특조해 주셨는데 2절의 가사 내용을 보니까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주님 오늘 우리를 부르신다. 저 어린이 같은 자 내게 오라. 하늘나라 가게 가네. 다 오 형제들아 어린아이들 같이 손에 손잡고 나아가자. 주 예수님 계신 천국까지 찬송 부르며 나아가자라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린 자녀들은 없지만 제가 봤을 땐 거의 다 어린 손주들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다들 핸드폰에 손주들 사진을 다 이렇게 가지고 뭐 어르신들 말 들어보니까 자녀 키울 때보다 손주 볼 때가 너무도 기쁘고 참 보람되다 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들어봤는데 우리가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또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주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어린이들을 가장 사랑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올 때에 제자들이 그것을 막았지만 제자들에게 막지 말라.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자가 자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게 어린아이들을 축복해 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에 지난날에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이제는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어린 생명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들 또 손주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어서 어린 생명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하시고 오늘 찬양과 같이 어린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칭찬받고 사랑받을 때에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나는 어린 생명들의 모든 앞길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와 축복을 나리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기독교의 자녀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27편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자식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을 때에 그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잘 분별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 즉 훈계와 교양으로 잘 가르쳐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양육해 나가는 것이 부모에게 있어서 큰 의무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나는 자녀들 어떻게 보면 신앙의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도들의 자녀 교육은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가정에서 자녀들이 자라날 때에 몇 살부터 기독교 교육을 가르쳐야 됩니까? 하고 물어볼 때가 있는데 여러분 몇 살 때부터가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태중에 태아가 생겼을 때부터 기도하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들으면서 이제 태교를 하면서 그때부터 조기 교육이 꼭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왠 줄 아십니까?
태아라는 이 태중에 있는 태아는 엄마 복중에 있을 때에 한 10개월 정도 있습니다만은 한 5개월이 지나고 6개월째 접어들 때부터는 이미 그 엄마가 말하는 소리를 듣게 되고, 그리고 또한 이 고성능 녹음기와 같은 이 감도와 두뇌가 활동하기 때문에 참으로 그 태중에서 이제 태아 교육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머니를 통해서 들려오는 모든 소리에 이 태중에 있는 태아는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고 또 아주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그 태중의 태아를 이제 그렇게 키우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옛날에 이제 끊지 못했던 그러한 이제 그 나쁜 것들을 이제 습관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때로는 자녀가 잘못 태어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구약 시대에 세 어머니의 그 어진 어머니를 이제 들어라 했을 때에 첫째는 여러분들 이삭의 어머니인 사라를 들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부인 사라는 정말 그 아브라함이 100세에 그 이삭을 얻었습니다마는 참으로 그 이삭이 자라날 때에 항상 기도하면서 키웠고, 그리고 이삭의 가장 중요하게 이제 그 교육을 시켰던 것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모습을 부모님이 그 이삭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그 120살 됐을 때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을 때에 이삭은 항상 그 제물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드리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삭은 아버지가 모리아산으로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했을 때에 아무런 불만 불평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따라가는 중에 아버지에게 이렇게 보니까 제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제단에 드릴 이제 장작도 가져가고 그리고 또한 불도 가져가지만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다 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아놓고 이제 이삭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너를 제물로 바치라고 했다 하니까 이삭은 거기서 아무런 불만 불평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그 조기 교육, 어렸을 때부터 제단 쌓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제사 드리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런 말을 해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이삭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신앙으로 다 조기 교육을 받은 그 자녀들은 장차 커서도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말씀에서 탈선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두 번째 어머니를 든다면 모세의 어머니인 요게벳을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애굽에서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어린아이가 울음소리가 너무 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서 이제 종살이하던 그 히브린 중에서 아기가 남자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다 죽이라고 그렇게 이제 바로왕이 명령했을 때에 참으로 이 요게벳은 자기 아들이 태어났을 때에 너무 울음소리가 크니까 나중에는 집에서 키우지 못해서 조그만 광주리에다가 이제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우는, 그래서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있다가 그 바로의 딸인 공주가 이제 그 강가에서 목욕하러 왔다가 그 모세를 발견하고 키울 때에 참으로 유모를 찾다가 요게벳이 자진해서 내가 모세의 유모가 되겠습니다 하고 들어가서 왕궁에서 요게벳이 그 모세를 키울 때에 중요한 것은 너는 히브리인이다, 너는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리고 항상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계속 가르치면서 모세를 이제 왕궁에서 그렇게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이 요게벳 모세의 어머니는
오직 하나님 중심, 그리고 또한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모세를 어렸을 때부터 잘 가르쳤기 때문에 모세는 그렇게 자기가 애굽인 사람을 살인하고 도망쳤을 때에 광야에서도 이제 40년 동안 생활하면서 자기는 이스라엘인이다, 히브리인이라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제 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80살 되던 해에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이제 구원해내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 구약에서 세 번째로 어진 어머니를 들라고 하면 바로 사무엘 어머니인 한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한나는 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사무엘이 이제 한나의 뱃속에 임신했을 때에 항상 그 어머니는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 애가 태어나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겠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무엘이 태어났을 때에 이 한나는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어렸을 때에 드림으로 이스라엘의 제사장 또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렇게 이제 커갔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옛날에 키웠을 때에 정말 말씀으로 키웠듯이 가정에서 또한 이제 자녀들이 결혼해 가지고 손주를 낳았을 때에 손주를 키울 때에도 이러한 조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신약에서 새 어머니를 뽑으라 했을 때에 그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 항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확실하게 믿고 또한 그 예수님을 기억하기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의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바로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그 어머니였던 엘리사벳은 바로 자기가 뱃속에 임신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 세례 요한을 주신 것에 대하여 너무 감사하고 예수님보다 6개월 전에 태어나서 예수님의 예수님 오시는 것을 예비하고 그리고 또한 그 메뚜기와 이제 석청 낙타의 털옷을 입고 이제 생활하면서 예수님보다 먼저 이제 천국에 대해서 이제 증거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세 번째 어머니를 꼽으라 하면 디모데 어머니였던 유니게, 항상 이 유니게는 디모데를 말씀으로 잘 키웠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디모데의 외할머니인 로이스라는 외할머니가 있는데 그 로이스의 그 신앙을 이어받고 며느리인 유니게가 또 디모데를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키우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아이들이 출생해서 어머니 품속에서 유아기를 보내는 동안에도 중요한 것은 어머니는 끊임없이 그 어린 자녀에게 찬송 소리를 들려줘야 되고 또한 어린 자녀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 어린 자녀에게 들려줬을 때에 그것이 주춧돌이 신앙의 주춧돌이 되어서 자녀들은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요게벳에게 신앙사상을 배운 것처럼 그리고 또한 이제 디모데가 유니게에게 말씀을 잘 배워서 훌륭한 목회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진정으로 어렸을 때부터 조기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손주들에게도 항상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정말 찬송도 이제 가르쳐주면서 그 어린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때에 그 손주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른 가정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가정이 어떤 가정이냐 하면 하나님을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부모된 자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줘야 되고, 또 자녀된 자는 부모님과 가정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을 잘 배워서 진정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을 잘 말씀으로 잘 이끌어 나가면서 성장해 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신앙 교육이 없는 가정은 그 가치성을 상실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성도들의 가정은 한마디로 기독교 교육을 중요시하는 그런 교육의 현장이 바로 가정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이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믿음을 가진 자녀와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녀는요, 한이하게 다릅니다. 믿음을 가진 자녀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먼저 부모님에게 상의하고 또 부모님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또한 자기 자신의 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신앙을 갖지 못한 그런 자녀들 보세요. 어려운 문제가 딱 부딪히면 먼저 세상적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탈선하고 또 그 자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갈등을 하다가 참으로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그러한 탈선을 해서 때때로는 그 인생의 모든 비극을 초래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치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고 또 어디를 가든지 항상 문설주나 어디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놓고 그 말씀을 이제 묵상하고 또한 그 말씀을 보면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키워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이제 너희가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하나님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이제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게 되면 결국에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 자녀들을 가르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로 성장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묵상하고 또한 지식을 개발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그 분명한 목적의식,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나에게 주신 자녀들은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면서 잘 양육할 때에 우리가 그 자녀들은요, 이제 진정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목적하는 대로 커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커가게 된다면, 때로는 내 원하는 대로 커가지 않으면 우리 부모들이 실망하고 또 때로는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우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키워나갈 때에 그 자녀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목적을 따라서 잘 자라게 되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부모를 실망시키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후일에 자녀들이 어떤 분야에서 일하든지 그리고 또한 어떤 일에서 봉사하든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조기 교육을 가르치고 바른 가정에서 신앙으로 잘 이제 가르칠 때에 하나님이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축복이 어떤 축복이냐 하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사기 13장 2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삼손이라는 그러한 사사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삼손이라 하니라.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세상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준다고 할지라도 그 복은 잠시 잠깐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 복은 영원한 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형식적인 축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인간에게 최고의 선을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은 먼저 영의 축복, 또한 건강의 축복, 그리고 또한 세상의 모든 물질의 축복까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믿으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이 축복은 나를 위해서 쓰라고 주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시는 축복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광의 목표를 분명히 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가는 그 인생길에 있어서 빛이 되어주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길잡이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축복에 있는데 여호와의 신에 감동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13장 25절의 말씀 보면 이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린 자녀들이 여호와의 영에 감동이 되었다는 것은 지혜가 충만한 자녀들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마음속에 누가 말을 안 해도 늘 신앙으로 교육받았기 때문에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생활하는 그러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다 하는 것은 세상이 어떤 능력, 이제 권력도 그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자녀들에게는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손의 영웅적인 힘은 어떤 완력적인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영적인 힘, 그리고 또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 건강의 축복을 나눠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을 이제 단번에 싸워서 이제 그 멸하는 그러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사 중에 정말 훌륭한 지도자들을 낳은 위대한 신앙의 어머니들이 많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머니의 기도는 그 자녀에게 놀라운 그 은혜를 받게 만들고 또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바로 자기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자녀로 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콘스탄티노플의 대설교가였던 크리소스톰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크리소스톰을 키운 그 어머니의 이름은 바로 엔수사라는 어머니였습니다. 항상 그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어떤 자녀가 자랄 때에 하나님, 이 아들을 큰 아들 이제 훌륭하게 키워달라고 그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키웠을 때에 참으로 이 크리소스톰이 자랐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런 대설교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
바로 그 어머니의 모니카라는 어머니가 기도를 해서 마지막 이제 참으로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어거스틴은 참으로 어렸을 때에는 방탕한 생활을 하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 10대 청소년 시절 때에 그 사창가에 가서 이제 그 여인들과 이제 참 지내면서 이제 그 아기까지 그 임신하는 그러한 임신시키는 그러한 이제 불량하였습니다. 그런데 모니카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그가 33살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나중에는 훌륭한 신학자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가 교회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 지도자들 뒤에는 바로 어머니의 그 헌신적인 기도,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이제 내어주고라도 하나님 앞에 그 자녀를 기도했을 때에 그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났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되는 그런 자녀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깨달으면서 우리가 2024년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는 정말 자녀가 있고 또 어린 손주들이 있습니다. 손주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잘 양육해서 하나님 앞에 크게 들어쓰임 받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가정에 어린 자녀들 또 어린 손주들이 이렇게 자라나고 있는데 믿음 안에서 먼저 조기 교육을 시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가정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시키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손주들을 위하여 또한 어린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늘나라의 기도가 상달되어서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성령이 사랑하는 자녀들 손주들에게 임하여서 정말 지혜롭게 잘 자라게 하시고 건강하게 잘 자라서 이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정에서 자라나고 있는 어린 자녀들이 장차 자라서 나라의 훌륭한 일꾼들이 되고 나라를 구원시키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 기도하는 그 어머니의 그 자녀는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고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으로 채워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